오늘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사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한 힘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부단히 싸우며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은 맥락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전체, 사사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기라는 이름에 맞게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좀 가슴 아프고 이래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사기 21장 전체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패턴,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좋은 쪽이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쁜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들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 흐름을 쭉 보면서 나갈 때 너무 답답한 것은요, 좀 하나님이 심판을 좀 받으면 좀 알아서 이제 좀 죄를 덜 지으면 될 텐데, 여러분 사사기 21장을 쭉 살펴보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도요, 처음에 사사는 너무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 바른 사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를 보면요, 누굽니까 여러분? 손이 세 개인 좀 문제가 있는 사사죠, 그죠? 삼손은요, 정말로 나시린이었지만은 나시린답지 않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정말 타락한 사사죠, 그죠? 물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은 사사들조차도 가면 갈수록 악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구마를 한 10개 먹고 우리가 사이다를 안 먹은 그런 심정. 여러분 오전하고 똑같네요. 오전에도 고구마를 안 드셨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가만히 고구마 2개를 막 드시고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이 답답한 심정이 지금 사사기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억압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자유를 얻는데 더 큰 죄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나쁜 흐름이, 이런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생겨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불순종이 그 원인이지요.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순종, 의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1장의 앞에 보면 어떤 민족이 올라갑니까? 유다 민족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이 올라갑니까? 요셉의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22절부터의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이죠, 아이. 그죠, 아이죠. 맙소사. 아이 앞에 성을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여리고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만 끔뻑끔뻑 뜨시고 여리고 어디 있지? 경상북도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맞닥뜨립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 베델에 올라가는 요셉 지파 역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약속도 맺지 말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면서 경고죠.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그럼 가나안 족속들과 이런 언약과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되는지 그 자세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바로 가나안 족속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까요? 역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너무나도 소상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인 무슨 범죄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이 성경 66권에 실은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실은요 이 우상숭배, 즉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역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짓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늪에 서서히 빠지게 되고 만다는 너무 슬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순종일까요,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러분 세상의 문물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여리고성에서도 기생을 라합을 선대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이 이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베델성에도 똑같은 약속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여리고의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은 하나님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받은 약속이, 언약이 바로 너희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담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결과로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델성으로 간 정탐꾼이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 약속과 그렇지 못한 약속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날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라합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베델성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그런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베델성에서 나온 사람을 잡아서 어이, 입구가 어디야, 입구 알려주면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입구를 알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줍니다, 여러분. 맞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정탐꾼과 베델성의 정탐꾼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베델에서 목숨을 구한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앉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더 큰 일로 번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심하고 마음 먹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돌과 이블람과 무깃도의 집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가나안 땅에 눌러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언약도 안 맺었죠.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살려줄게. 그런데 이들은 언약도 없어요. 그냥 작정하고 눌러앉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말고 빠짐없이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제는 이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가나안 땅, 이 땅에 작정하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를 100분이 이해하셨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과 싸움하기에 힘이 없구나. 그래, 이해한다. 그래, 지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봐줄게. 그랬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대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 쫓아내야죠, 그죠? 힘이 생겼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힘이 없을 때는 이들을 쫓아낼 수 없지만 힘이 생겼다면 당연히 쫓아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순종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까 아니에요, 그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어서 이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죠? 쫓아내려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노예로 쓰면 되는데, 그래, 이제 내 힘이 이 정도면 컨트롤할 수 있어. 노예로 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사실은요,
도둑질도 처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맞죠, 그죠? 나쁜 일도 처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정말 더 나쁜 짓 하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도,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입에 탁 달라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도요,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요, 쫓아내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이 생겨난 다음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방인들 다 내쫓아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족들을 노예로 삼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지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실은 아모리 족속이요 단지파를요 막 저 산골짜기 아니라 산에 밀어놓고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쫓아내요. 노예로 또 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가 아까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같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점점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에서 경고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 가문이 베델의 입구에 딱 섰을 때 그 베델에 놓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 언약을 맺지 않고 그다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베델성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깡그리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그들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완의 성공으로, 아니 미완의 성공도 아니죠,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와 제약과 전쟁과 침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졌겠지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자유가 넘쳐났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땅은 지금 더 심해졌죠, 그죠, 맞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전쟁과 침략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기준이고 어떨 때는 세상 기준이고, 아니 하나님 기준은 20%, 세상 기준은 80%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은 나의 신앙을 변질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영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으로까지 여러분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시다가 오래 다니시다가 교회 안 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전도 어떻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난 옛날 다 믿어봤다. 다 믿어봤다. 맞죠, 그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전도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진짜.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전도하기 훨씬 쉬워요. 저희 아버지가 실은 그랬거든요. 다 안다, 다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시편 막 외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빼버리지 마십시오. 뒤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뭐 사업장, 여러분 그 앞에 두면요 사사기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제가 바쁘거든요. 요것만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요것만 끝내고 약속 지킬게요. 끝나고 약속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수하게 아무 가식 가지지 마시고, 나의 생각 이런 걸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될까요? 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실히 기도했다면 말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말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임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멋진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이쿠나 멋지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떨리시지 않습니까? 저 이 목사가 또 무슨 질문을 해가지고 나를 곤란에 빠뜨릴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사탄의 자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제 대답이 많이 줄었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많거든요. 혹시라도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계획은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의 미래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이미 놓았죠, 그죠? 세상 문물에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맞죠? 성경을 딱 펴가 봐야 되는데, 그죠? 맞죠? 우리 잠언 1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이 나의 길이다, 내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아니 나에게 허락된 인생 전체 마지막까지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보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고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사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한 힘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부단히 싸우며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은 맥락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전체, 사사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기라는 이름에 맞게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좀 가슴 아프고 이래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사기 21장 전체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패턴,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좋은 쪽이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쁜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들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 흐름을 쭉 보면서 나갈 때 너무 답답한 것은요, 좀 하나님이 심판을 좀 받으면 좀 알아서 이제 좀 죄를 덜 지으면 될 텐데, 여러분 사사기 21장을 쭉 살펴보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도요, 처음에 사사는 너무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 바른 사사였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를 보면요, 누굽니까 여러분? 손이 세 개인 좀 문제가 있는 사사죠, 그죠? 삼손은요, 정말로 나시린이었지만은 나시린답지 않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정말 타락한 사사죠, 그죠? 물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은 사사들조차도 가면 갈수록 악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구마를 한 10개 먹고 우리가 사이다를 안 먹은 그런 심정. 여러분 오전하고 똑같네요. 오전에도 고구마를 안 드셨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가만히 고구마 2개를 막 드시고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이 답답한 심정이 지금 사사기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억압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자유를 얻는데 더 큰 죄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나쁜 흐름이, 이런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생겨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불순종이 그 원인이지요.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순종, 의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1장의 앞에 보면 어떤 민족이 올라갑니까? 유다 민족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이 올라갑니까? 요셉의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22절부터의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이죠, 아이. 그죠, 아이죠. 맙소사. 아이 앞에 성을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여리고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만 끔뻑끔뻑 뜨시고, 여리고 어디 있지? 경상북도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맞닥뜨립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 베델에 올라가는 요셉 지파 역시 뭐랍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약속도 맺지 말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면서 경고죠.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그럼 가나안 족속들과 이런 언약과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되는지 그 자세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바로 가나안 족속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까요? 역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인지라 라고 너무나도 소상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인 무슨 범죄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이 성경 66권에 실은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실은요. 이 우상숭배, 즉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역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짓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늪에 서서히 빠지게 되고 만다는 너무 슬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순종일까요,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러분, 세상의 문물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여리고성에서도 기생을 라합을 선대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이 이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베델성에도 똑같은 약속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여리고의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은 하나님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받은 약속이, 언약이 바로 너희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결과로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델성으로 간 정탐꾼이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 약속과 그렇지 못한 약속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날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라합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베델성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그런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베델성에서 나온 사람을 잡아서 입구가 어디야, 입구 알려주면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입구를 알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줍니다, 여러분. 맞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정탐꾼과 베델성의 정탐꾼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베델에서 목숨을 구한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앉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더 큰 일로 번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심하고 마음 먹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돌과 이블람과 무깃도의 집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가나안 땅에 눌러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언약도 안 맺었죠.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살려줄게. 그런데 이들은 언약도 없어요. 그냥 작정하고 눌러앉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말고 빠짐없이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제는 이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가나안 땅, 이 땅에
다정하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를 100분 이해하셨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과 싸움하기에 힘이 없구나. 그래, 이해한다. 그래, 지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봐줄게. 그랬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대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 쫓아내야죠, 그죠? 힘이 생겼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힘이 없을 때는 이들을 쫓아낼 수 없지만 힘이 생겼다면 당연히 쫓아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순종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까요? 네, 그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어서 이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죠? 쫓아내려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노예로 쓰면 되는데, 그래, 이제 내 힘이 이 정도면 컨트롤할 수 있어. 노예로 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 아픈 사실은요, 도둑질도 처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맞죠, 그죠? 나쁜 일도 처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정말 더 나쁜 짓 하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도,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입에 탁 달라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도요,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요, 쫓아내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이 생겨난 다음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방인들 다 내쫓아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족들을 노예로 삼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지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실은 아모리 족속이요 단지파를요 막 저 산골짜기 아니라 산에 밀어놓고 못 오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쫓아내요. 노예로 또 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가 아까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같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점점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에서 경고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 가문이 베델의 입구에 딱 섰을 때 그 베델에 놓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 언약을 맺지 않고 그다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베델성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깡그리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그들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완의 성공으로, 아니 미완의 성공도 아니죠,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와 제약과 전쟁과 침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졌겠지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자유가 넘쳐났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땅은 지금 더 심해졌죠. 그죠? 맞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전쟁과 침략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기준이고 어떨 때는 세상 기준이고, 아니 하나님 기준은 20%, 세상 기준은 80%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은 나의 신앙을 변질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영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으로까지 여러분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시다가 오래 다니시다가 교회 안 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전담 어떻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난 옛날 다 믿어봤다. 다 믿어봤다. 맞죠? 그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전도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진짜.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전도하기 훨씬 쉬워요. 저희 아버지가 실은 그랬거든요. 다 안다, 다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시편 막 외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빼버리지 마십시오. 뒤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뭐 사업장, 여러분 그 앞에 두면요 사사기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제가 바쁘거든요. 요것만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요것만 끝내고 약속 지킬게요. 끝나고 약속 지키시던가요? 여러분 안 지키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수하게 아무 가식 가지지 마시고, 나의 생각 이런 걸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될까요? 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도했다면 말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말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임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멋진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이쿠나 멋지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까요? 떨리시지 않습니까? 저 이 목사가 또 무슨 질문을 해가지고 나를 곤란에 빠뜨릴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사탄의 자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제 대답이 많이 줄었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많거든요. 혹시라도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계획은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의 미래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이미 놓았죠, 그죠? 세상 문물에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맞죠? 성경을 딱 펴가 봐야 되는데, 그죠? 맞죠? 우리 잠언 1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이 나의 길이다, 내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아니 나에게 허락된 인생 전체 마지막까지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보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고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